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치유인데요. 뭐에 대한 치유냐? 전도 치유입니다. 뭐 전도도 치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좀 바꾸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거제도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차량 운행을 딱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딱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제 찬양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반주를 하는 가운데 찬양 인도를 쭉 하는데요.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그 목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 아이고야. 참,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네요. 왜냐면은 이제 반주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음치, 박치 다 틀린다고. 이제 목소리도 갈라진 목소리.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양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정현주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른 말을 못 한대요. 말을 돌려서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모습이 다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이 눈이요,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순간순간 이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어디든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안 보면 그럼 계속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체질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냐면 자꾸 이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이거 봐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고, 이게 아니죠. 원래 인간은 다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에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번에도 뭐 시청에서 사고가 하나 일어났잖아요. 예? 이제 이제 신문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하고 그 남편이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는 길에 오늘 호텔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죠.
9명이 죽고 6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그랬나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분도 이제 자기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급발진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 역주행을 해가지고 갔더라고요. 근데 역주행 해가지고 가면 저도 한번 역주행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러면요 이게 멘탈이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랬는지 아니 진짜 급발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죄는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까? 이거 바라봐야 되죠.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내 자신의 체질과 많은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보여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연히 사고가 났든 아니면은 어떠한 계획적으로 사고가 났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든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졌냐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흑암에요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김호중이라는 그 청년이 완전히 목소리도 좋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믿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사로잡히잖아요. 사람들이 질타를 하잖아요. 무엇으로 봐야 되냐? 이걸로 봐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이 흑암과 어둠이요.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거에 잡히니까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고가 자기가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 아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겠고 형을 집행 받을 수 있겠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왜냐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잔상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시달리겠죠. 힘들겠죠. 죽어버려요. 근데 단편적인 얘기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한 사람을요, 완전히 난도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창세기 3장에는. 흑암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법을 잘 만든다고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법을 좋아했던 사람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법을 그렇게 정말로 좋아했는데 그 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 9명이 거기에서요, 차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이 근면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랬더니요,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것을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은 가정이 여러 가지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를 찾아가면 상담사를 찾아가요. 상담사가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돕는데 해결되느냐? 안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요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랬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자료를 주면서 전하기도 하고, 입술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지만 정말로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이 사람이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 전도에 대해서요 오해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기존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부흥.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죠. 뭐 그렇게 해서도 이제 전도를 하면은 너무 좋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상을 준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왕도 뽑고.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전도 이제 축제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스티커를 계속 붙인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그걸 또 많이 했거든요. 주일학교 때요.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딱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출석, 예배 한번 참석하면은 스티커 하나. 그래 또한 헌금했으면 스티커 하나. 전도했으면 스티커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을 줬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또 교회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달란트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에 대한 달란트가 있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 참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잘 그 사람의 이런 삶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시도 들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에이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해죠.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두 번째, 전도 왜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될 이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래 또한 우리가 연결되어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직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만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전도할 이유, 그럼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그래야, 전도해야 그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악한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그 핏값을, 죄를 내가 묻지 않겠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을 간다. 내가 그 핏값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는요, 그 개인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그 개인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저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흑암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뭐라고 하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요? 흑암을 꺾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왜 그러면 흑암을 꺾는 권세를 줬느냐?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현장에 저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그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꺾어버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현장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 무속인들과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저번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지나가면서 거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무속인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가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어둠이요, 이 흑암이, 사단이, 귀신이 그걸 보고요, 벌벌 떨면서 오질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한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랬던 몇 사람이 가서 팀을 이뤄서 전도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소동도 일어나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요. 어려움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2년 동안 계속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요. 지역에 무속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계속 물려드는 겁니다. 27,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완전히 지역이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냥 한 영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전도하는 곳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과 기준과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들이 나를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죠. 완전히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이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요 정말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전도가 안 되어지면 그 가정이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요 계속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계속 싸우고요. 목사님과 중직자가 싸우고요. 교회 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안에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된다. 내 가정에 강한 자가 있잖아요. 내 가문에 강한 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죠. 그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의 그 가문에서 흐르는 영적인 부분들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 지역에요. 항상 어떤 지역을 가보면 계속 그 안에서요. 뭐가 일어나냐면 그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를 할 때 이제 어떤 초등학교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두 군데 이제 초등학교를 전도를 했는데 한 군데는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상하게 이 복음도 잘 안 전달되어지고 그래도 사람도 안 만나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으면 계속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계속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러신지 저는 그걸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보면요, 그 주변에 뭐가 많으냐? 무속집이 많아요. 무속인들이요, 그 주변에 무속인들이요, 거기에서 이제 털을 잡고선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걸 듣는 거잖아요. 또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제 눈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밝아요. 들어가면 편해요. 그래 들어가면요, 아이들을 만나더래요. 이 복음이 잘 전달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요. 자세히 보면요, 그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또 제가 이제 뭐 제 눈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그 안에요, 어둠의 그 권세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지옥 배경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죠? 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고통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끝이 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인들도요. 몇 년 후에는 이제 저기 이제 뭐죠? 그 하늘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제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뭐 해 때문에 이제 태양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기후 이상 증세가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근데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끝이 안 옵니다. 절대로요. 고통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끝은 오지 않아요. 사단이요, 절대 끝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끝이 오는 순간 사단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영원한 무적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이리저리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안 데려가 주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내 사명이 하나님 보실 때 다 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기준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 또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캠프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또 주일날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오더라도 됩니다. 아니면 전도지라도 한 장 주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때문에 구원하셨고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진짜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며 내 가문, 가정, 현장, 지역 살리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